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유순준 권사님 또 수술 잘 마치고 이렇게 예배드리러 저 앞에 나왔습니다. 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더 건강한 모습으로 세워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22장 1절서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장문이지만 한 목소리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가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잭 캠필트가 쓴 마음을 열어주는 101가지 이야기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미국의 단편 소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글렌 포드라는 한 공군 비행 조종사가 있었습니다. 수없이 많은 비행기 출격을 하여서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있었지만 이길 수가 있었어요. 많은 생명의 그런 어려움 속을 또 이겨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한 가지였는데 편지를 하루도 빠지지 않고 보낸 한 여인이 있었어요. 이 여인은 1년 1개월 동안 13개월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고 편지를 보내었어요. 편지에 담겨져 있는 미지의 그 여인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두려움과 또 불안과 모든 생명의 그런 어려움들을 이겨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전쟁이 끝났어요. 이 미지의 한 여인을 만나고 싶었어요. 그래서 만나기로 약속했습니다. 6시에 미국의 지하철 종점 정거장에서 만나자고 약속했어요. 그리고 서로 얼굴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붉은 장미 한 송이를 옷에 꽂기로 약속했습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이 글렌포드 이 비행기 조종사는 정거장에 미리 나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6분 전이었습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그 여인은 누구일까? 얼마나 아름다운 여인일까? 기대감을 가지고 기다렸습니다. 1분 전이 되었어요. 사람들이 정거장에
많은 사람들이 오갔습니다. 한 여인이 다가오는 것이에요. 너무나도 아름다운 여인입니다. 아, 저 여인이구나. 달려갔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붉은 한 장미가 옷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 뒤에 한 여인이 있는 것이에요. 그 여인은 아주 뚱뚱한 중년의 여인이었습니다. 실망했어요. 내가 그토록 보고 싶었고 기다렸던 여인이었나. 그래서 그 여인에게 다가가서 물었어요. 제가 그런 사람, 그 사람입니다 라고 정중하게 예의를 표했습니다. 그 여인이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니고요, 길 건너편에 레스토랑에 있는 한 아름다운 여인이 저에게 심부름을 했습니다. 이것은 시험입니다. 그리고 건너편에 아름다운 한 여인이 식당에서 붉은 장미 한 송이를 들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아름다운 여인을 만났고 또 찾았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아브라함의 시험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의 믿음의 절정 가운데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시험하셨어요. 그 시험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약속이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은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는데 그 시험은 어떤 시험이었는가? 2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라는 시험이었습니다. 이삭이 누구입니까? 사랑하는 외아들 독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열매였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었어요. 창세기 16장 10절 말씀에 보면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며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이삭으로 한 씨를 주어서 셀 수 없는 많은 후손을 번창케 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었어요. 또 창세기 17장 4절과 5절 말씀에 보면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라. 이름까지 바꾸시면서까지 아브라함에게 이삭으로 약속의 축복을 주겠다고, 민족을 이루겠다고, 열국의 아비가 되겠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는데 갑자기 명령이 떨어졌어요. 그 명령은 무엇인가? 정반대의 명령입니다. 이 약속의 축복을 거둬가시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죽이라는 것이에요. 칼로 죽여서 불로 태워서 번제물로 바치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겁니다. 생명을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죽음을 명령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렇게 모순적인 하나님의 태도를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이삭을 통하여 분명히 그 씨로 말미암아 약속의 축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말씀하셨는데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삭을 죽이라는 명령을 내릴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약속 그 자체를 없애버리라니 이것이 어찌 된 일입니까? 그를 잡아서 모리아 땅으로 가서 그곳에서 죽어 불태워서 번제물로 바치라는 이 명령, 얼마나 황당한 명령입니까? 이삭을 죽여서 불로 태워서 번제물로 바치라. 이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불가사의한 베일에 가려진 신비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런 모순적 신앙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는 이삭을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셨어요. 또 복 주시겠다고 말씀하여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요. 그는 동시에 이삭을 죽이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 앞에 어떻게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토록 원망스러웠습니다. 너무나도 분했습니다.
그것을 생각할 때마다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어요. 이런 모순적인 신앙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일이 풀리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아니, 결혼할 때에는 약속을 합니다. 맹세를 합니다.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절대로 우리는 헤어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과 친지들과 모든 하객들 앞에서 그런 맹세를 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약속을 쉽게 저버려요. 살기 힘들다는 이유 때문에, 또 성격 차이 때문에 헤어지면서 헤어지자는 이 말을 너무나 쉽게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모순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아니, 신앙조차도 우리가 바라고 기대했던 것들이 한순간에 물거품처럼 사라질 때 얼마나 하나님이 원망스러울 때가 많이 있습니까?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브라함, 그가 100세 때에 낳은 아들입니다. 그로 하여금 약속의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었는데 언제 갑자기 명령이 떨어졌는데 그 아들을 죽이라, 불로 태워 하나님 앞에 바치라 명령하셨을 때 이 모순적인 이 사건 앞에서 어떻게 순종할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보여준 태도,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에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을 때 아브라함은 밤잠을 설쳤습니다.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약속의 축복과 하나님의 명령 앞에 어찌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밤새도록 번민했을 겁니다. 밤잠을 설치는 남편 아브라함을 보고서 그 옆에 있는 아내가 물어보았겠죠. 왜 그토록 잠을 못 주무냐고 물어봤을 때 또 자초지종을 이야기했겠죠. 그러나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귀의 안장을 채웠다. 그리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심정, 그의 마음은 오늘 본문에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의 외적인 행동만이 드러납니다. 묵묵히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 길을 떠났어요. 하루, 이틀, 사흘이 걸리는 먼 길이었습니다. 사흘 동안 아브라함은 무엇을 했을까요? 아브라함은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창세기 18장 이전에 보면은 롯이 거주하고 있었던 소돔과 고모라 땅을 하나님께서 죄악으로 심판하려 하실 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제발 50명의 의인만 있으면 이 성을 망하지 않게 해달라고, 멸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50이 있으면 망하지 않게 하겠다라고 얘기했어요. 아니 45명만 있어도 망하지 않게 해달라고. 40명, 30명, 20명, 10명 6번이나 강청하면서 끈질게 간구하면서 소돔과 고모라 땅이 무고하게 망하지 않게 해달라고, 불가령으로 멸하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삭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간절하게 자신의 아들의 생명을 보존해달라고, 지켜달라고 간청하지 않았을까요? 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을까요? 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멈추라고 그렇게 몸부림치지 않았을까요? 묵묵히 오히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심지어 그의 아내 사라에게조차도 아무런 말 한마디 하지 않습니다. 사라도 보통 사람이 아닌가 봐요. 남편의 그런 밤을 지새우면서 힘들어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또 혹시나 이 본문에는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아브라함이 그 아내에게 가장 중요한 이 문제를 그냥 혼자만 알고 있지는 않았을 겁니다.
아내에게도 이 이야기를 해두었겠죠. 그렇지만 아내조차도 침묵하면서 이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따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전적으로 그 명령에 순종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한마디 원망도 따지지 않습니다. 요나처럼 다시스로 가라고 명령했을 때 요나는 자기 뜻이 아니기 때문에 그럴 수 없어서 오히려 욥바로 내려가는 길을 택하고 정반대 길을 걸어갔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요나처럼 그렇게 대꾸하거나 또 반대의 길을 걷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간청하지도 않아요. 또 원망하거나 탄식하지도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얼마나 심각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중요한 사실은 아브라함의 외적으로 드러난 행동이 아니라 그 마음에 있는 신음, 절규, 고민들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마음속에 얼마나 많은 생각들이 스쳐 지나갔을까요? 하나님이 얼마나 원망스러웠을까요? 언제나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었는데, 약속의 믿음의 증표가 이삭인데 그를 죽이라고 하다뇨, 그를 불로 태워 죽이라고 하다뇨, 그렇게 끊임없이 절규하며 신음하며 반문했을 겁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단순히 순종했어요. 왜 아브라함은 사흘 동안 온종일 걸어야만 했을까요? 그 옆에서 하나님께서 그냥 이삭을 바치라, 죽이라 그렇게 명령하면 좋았는데,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모리아산으로 가라고 명령했을까요? 그 길은 하루 이틀 사흘이 걸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사흘 동안 가도록 하신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 깊은 생각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는 뼈가 상하도록, 아니 마음이 녹도록 그 명령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했을 겁니다. 번민과 고민을 했을 겁니다. 그는 걸으면서도 왜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내리셨을까? 많은 고민과 번민 속에서 신음하고 절규하면서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일방적으로 기계처럼, 로봇처럼 프로그램의 입력에 의해서 끌고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십니다. 자원에서 또 순종하는 믿음을 귀히 여기십니다. 아브라함이 그러했어요. 사흘 동안 그 길을 걷게 했어요. 그리고 그 길을 걸으면서 얼마나 많은 고민과 번민과 신음을 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그 고통의 과정을 통해서 순종하는 믿음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순간적인 충동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응답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흘 동안 신음과 또 절규와 또 고민과 번민 속에서 반복적으로 자신의 마음을 추스리면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했어요. 사흘째 되는 날 비로소 모리아산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의 미식 축구 선수들이 훈련하는 방법이 있대요. 그것은 고통의 훈련이라고 합니다. 우리 인생은 바로 고통의 훈련입니다. 미식 축구 선수들은 한 4가지 반복적인 단계별 훈련이 있대요. 처음에는 넘어지는 훈련을 한다고 합니다. 쓰러지는 훈련. 쓰러지더라도 잘 쓰러져야지만이 부상당하지 않기 때문에 쓰러질 때 상대방이 그 큰 덩치로 가격해 올 때 잘 쓰러지는 방법을 훈련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상대방과 부딪히는 훈련을 한다고 합니다. 워낙 체격이 크기 때문에 서로 부딪힐 때 갖는 여러 가지 그런 방어 기술을 또 배운다고 합니다. 그 다음 3번째 단계는 무엇이냐? 상대방을 제압할 수 있는, 밀고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을 배운다고 합니다. 마지막에 터치다운, 득점하는 훈련을 가르친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때 단계별로 우리들을 이끌어 주세요. 우리가 고통에 대해서 신음할 때 그 이유를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넘어지는 훈련, 잘 넘어져야만 합니다. 그리고 넘어지더라도 부상당해서는 안 돼요. 또 부딪히는 훈련, 또 우리가 부딪히다 할지라도 앞으로 전진하는 훈련을 고통을 통해서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브라함이 이 고통을 통해서 믿음의 과정을
배우게 됩니다. 7절서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수고스럽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떤 양도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아브라함이 순종했어요. 고통 중에 순종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었어요. 하늘의 별처럼 그 이삭을 통해서 수많은 자손들을 번창케 해주겠다고 약속해 주었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의 자식의 목을 자르라고 불로 태워 죽이라고 하나님께 바치라고 명령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들의 목숨을 거두어 간다면 어떻게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자손들이 많아질 수 있는가? 이 모순투성이 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떻게 따를 것인가? 네, 우리 인생 자체도 모순입니다. 벨에 가려진 수수께끼 비밀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신비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약속의 길을 걷는 그 백성을 통해 고통을 통해 믿음의 과정들을 보게 하여 주십니다. 약속의 길을 가는 동안 순종을 요구하세요. 고통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도 마찬가지였어요. 그것은 보통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납득할 수 없는 모순투성이의 벨에 가려져 있는 신비입니다. 하나님은 그 십자가 예수님의 그 구속의 사건을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신앙의 모순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였음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게 하시려고 영생을 주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은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사랑이었습니다.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었습니까?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당하는 사랑이었어요.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 심판을 받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욕하고 예수님을 죽이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었어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담당하시고 우리를 구속해 주었습니다. 이것은 벨에 가려져 있는 신비예요. 비밀이에요. 이것이 바로 신앙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히브리서 5장 8절과 9절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조차도 고통을 통하여서 순종의 모습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의 구속을 이루어 주셨어요. 우리도 약속의 그 길을 따라 믿음의 여정을 걷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아니, 신앙 자체가 모순이라고 얘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을, 약속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걷는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끝까지 함께하여 주십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믿음으로 순종하는 성도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고통을 통해서, 연단을 통해서, 순종하는 믿음을 통해서 함께하여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약속의 그 길을 걷는 주의 백성들,
신앙의 여러 가지 사건과 어려움들을 이해하지 못할 때 많이 있습니다. 넘어지고 쓰러져 포기하고 싶을 때 많이 있습니다. 순종하는 믿음으로 그 고통을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주의 형상이 온전히 우리 안에 이루기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